먼저 그 18장 27절을 좀 생각해보고 또 이 구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약간 찾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19장을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중에 좀 일부만 몇 구절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18장에 열거된 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고요. 그 결과 땅이 더럽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이제 땅은 지속적으로 더러워졌어요. 일단 창세기 3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저주받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무엇인가 잘못된 게 나온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 거죠. 인간의 죄는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의하면요, 땅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이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오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이 표현 중에 영어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새가 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왜 이렇게 구슬프게 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 동양적인 정서가 오히려 성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창조물 전체가 다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사는 곳과 환경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더러워지자, 인간이 먼저 죄로 더러워지자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사람이 지저분하면 그 사는 환경도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집에 보면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정돈하고 치우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막 지저분하죠, 집도. 사람이 지저분하면 집도 지저분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땅은 합당한 열매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요, 환경,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죠. 또 합당한 열매는 내지 않고 있어요. 100을 일하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한 30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0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7절.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데요. 잘못된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열매는 또 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땅도 복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레위기 2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 때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신명기 32장 43절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요. 열매를 내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땅이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땅에서 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나요, 그 속담이나 뭐 옛부터 전해오는 말들 이런 게 있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한 80% 이상은 성경과 부합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사람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들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성경에 부합하는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땅이 저주를 받죠. 열매를 내지 못하죠. 이상한 게 나오죠. 또 온 창조세계가 다 애곡하죠. 이사야서 24장 4절부터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로마서에서는 신음한다고 그랬죠. 이제 신음뿐만 아니라 애곡한대요. 운대요.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24장 4절에 이사야서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이 몸이 정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막 시름시름 앓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예를 들면 막 사업도 안 되고 뭐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막 시름시름 앓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식이 암에 걸렸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너무 충격을 받고. 그렇죠. 땅이 애곡하며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고 사라지고. 세상이 쇠약해졌대요. 시름시름 앓다가 신음하다가 쇠약해진 거예요. 땅에 오만한 백성이 쇠약해지며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이유가 나오죠. 규례를 바꾸며 무슨 뭐 잘못된 가스 많이 배출하고 이래서가 아니죠.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땅이 환경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고 막 쓰레기 막 투기하라는 건 아니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복수하시면 땅은 기뻐하게 됩니다. 땅의 원수가 누구길래 복수하신다고 그럴까요? 죄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땅의 원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원수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땅이 기뻐합니다. 와, 우리의 원수를 죽이셨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복수하실 때잖아요. 그때 땅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시편 96편 10절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 말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게 이제 천연왕국 선거죠. 재림하시고 천연왕국 선문맥이에요.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재림이죠. 심판하시는 거.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왜 즐거워할까요? 기뻐하고. 죄 짓던 사람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온 창조물이 다 기뻐하는 겁니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고 들판과 그 안에 모든 것은 기뻐할지어다. 그때 숲속의 모든 나무가 기뻐하되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땅도 자연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요, 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좋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죄를 짓자 황폐하게 돼버렸잖아요. 죄를 지면 황폐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우주가 다 인간이 물의 흔적을 찾잖아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물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에 봐도. 물의 흔적을 찾는데 물은 없죠. 물의 흔적은 있는데 물은 없어요. 전 우주에 물의 흔적은 있어요. 물이 지나간 흔적. 왜냐하면 전 우주가 다 물로 심판받은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서 전 우주가 물로 심판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큰 막 물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전 우주에도 물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은 없고 반대로 사막화 되어 버렸죠.
지구도 점점 사막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빠른 속도로 막 사막화되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환경은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한 환경 운동가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라고 막 외치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은 채 환경을 먼저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싹 빼버리고 이 땅에 평화 먼저 이루려고 하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죠.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환경부터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은 채 환경을 회복시키려고 하거나 심지어 창조자는 부인한 채 창조물인 환경을 숭배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환경도 회복돼요. 환경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무도 기뻐하고요, 짐승들도 기뻐하고, 새들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인간도,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환경 회복의 방법이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창조물이 환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따로 좀 살펴봤고요. 이제 19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은요, 구약 성경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합친 듯한 그러한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만 거룩해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교제가 되거든요. 수준이 안 맞아요, 수준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추실 수가 없어요. 탕자가 돼지우리로 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돼지우리로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어와 봐야 소용이 없어요. 끌어와도 밤에 몰래 또 집 나가겠죠. 또 돼지우리로 가겠죠.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돼지우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뭐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있죠. 카톨릭이에요. 앞마당에도 우상이 있고요. 거기 예배당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또 우상이 있고요. 잔뜩 있어요. 그럼 이 구절을 보고 거기도 성도들이, 사람들이, 카톨릭 교인들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 우상 만들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사제가,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예배 보조 기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 바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게 되나요? 전혀 아니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기 먹지 말라고, 예를 들면 의사가 지금 뭐 먹지 말라고 하니까는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의 이름만 바꿔서 먹는다고 해서 그걸 안 먹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 먹지 말고, 예를 들면 수술 전이니까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물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음식을 이제부터는 자기가 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소고기를 이제는 물이라고 부르겠다고 소고기를 먹어요. 음식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물만 먹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부르면, 아무리 소고기를 물이라고 불러도 소고기 먹으면 고기 먹은 거예요. 물 마신 게 아니라. 아무리 우상을 예배 보조기구라고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상인데, 뻔히.
5절 너희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주께 드릴 때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화평 헌물은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막 무서워서 안 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막 병 걸리게 하실까봐 내가 막 헌금 안 하면 막 병원비로 다 날리게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헌금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헌금을 하면은 이게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는 그 동기를 원하시는 거죠. 6절 그 희생물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다음 날에 먹되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았거든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어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으로 인하여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니 그거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다시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억지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희생물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억지로 드리라고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아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희생물을 드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원해서 희생물을 드리되 희생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희생물을 드리고 뭘 하고 이건 자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자유지만 주님을 섬기려거든 반드시 주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자유예요. 그렇죠. 복음 안 전했다고 해서 너 왜 복음 하나도 안 전했어? 너는 지옥 가.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영원한 운명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시고 그러면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러고 다닌다면 그건 자기 방법대로 전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좋은 거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소유자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앞부분에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나눠섰다고 그러는데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내 집에 있는 거를 예를 들면 갖고 와서 사람들과 나눴어. 다른 성도들과 아름답죠. 자원해서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도 그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과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야 된다. 이건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일 뿐이죠.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빈부의 격차가 있죠. 재산을 다 걷어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눠요. 10년도 아니에요. 10년 지나고 딱 보면요. 다시 재산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아도요. 아껴 쓰면서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10달란트를 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가 존속하는 한 빈부의 격차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연왕국에서도 있어요. 빈부의 격차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겠죠. 양의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근데 천연왕국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주인이 가난한 자들과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조금은 떼어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혼자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도 조금은 주라는 겁니다. 정확히 반을 나눠서 줘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이잖아요. 그럼 자기 거죠.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주라는 겁니다. 조금은.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게으른 가난한 자들도 배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 어려운 상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는 자기를 섬겨줄 자식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게으른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된다. 팔다리 멀쩡해요. 젊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밥 퍼주고 그렇게는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열매 중 일부를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지 따서 가난한 자들의 집까지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면 몸도 불구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럼 그건 가져다 줘야죠. 신체 다 멀쩡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TV 보고 있어요. 멀쩡한데 젊은 사람이. 그런 사람 집에 밥 가져다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요. 열매를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다 주지 말고 그들이 와서 열매를 따가도록 하신 겁니다. 주인은 예를 들면 한 80%, 90% 쫙 자기 거 걷어가요. 10%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감 딸 때도 까치밥이라고 위에 다 남겨두잖아요. 싹 다 따가지 말고 새들도 먹을 걸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일부를. 다 주워가지 말고. 그리고 또 다 따고 아래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떨어진 거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다 주워가라는 겁니다. 집으로 배달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 주워가라는 거예요. 이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창조 행위를 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셨잖아요. 노동은 절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우리도 영원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의미 있고 좋은 일. 그렇죠?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다 일한다고 그러지 거부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시장으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일하죠. 장관으로 일해 주시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느냐 하면 영광이죠. 그게. 노동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바울이여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이에요. 일하지 않거든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일 못할 수도 있죠. 몸이 안 아픈데 직장을 정말 열심히 정말 가리지 않고 뭐라도 구하려고 하는데 안 구해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해당 안 돼요. 일하려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일하려 하지 않아요.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1절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고 가난해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예를 들면 모자라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일을 전혀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신체 이상이 없는데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료로 음식과 집과 돈을 제공해 주면요. 대부분의 경우 결국 모두 다 탕진해버리거나 아니면 원망해요. 오히려. 처음에 고맙다고 받는데 나중에 원망해요. 왜 이것뿐이 안 주냐고 원망해버린다는 거죠. 성경보다 TV를 더 좋아하고요. 일하기보다 놀기를 더 좋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먹을 거와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밖에서 뭐 사람들한테 노숙자들한테 뭐 무료 급식해주고 뭐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하겠죠. 네, 성경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뭐 그 움직이지도 못해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달동네 같은 데서 무슨 막 어떤 노인분들 막 안에서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뭐 연탄도 날라서 연탄도 주고 쌀도 주고 그런 건 좋은 일이죠. 움직이지도 못해요. 일도 못해요.
연세도 막 80, 90이 돼서 어디서 일도 못해요. 누구 써주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도움을 드려야 되죠. 그거는 성경이 그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 젊어요. 40대, 50대. 그러면 아직 일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는 있어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뭐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요즘 주유할 때 보면은 다 어르신들이 하세요. 60대 이상인 분들이 주유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거죠. 사치를 부릴 수 없을 뿐이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일을 하면.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과 거짓으로 행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죠. 총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속여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방법만 다르지 같은 거죠. 강도 가지고 총 들이대면서 칼 들이대면서 돈 내놔 해서 100만 원 뺏어가는 것이나 거짓말로 막 속여가지고 그렇죠. 나한테 100만 원 입금하면 내가 기도해주면 너 병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돈 뺏어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방법만 다르지.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일이나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입술로만 신성모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신성모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저 뭐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 없어요, 별로. 근데 무슨 한국 기독교 대표한다는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기사 저 자세히 보지는 않는데 기사 조금 읽어보니까 거리에서 무슨 집회인지 예배인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뭐라고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저도 동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입장은. 신성모독적인데요. 워딩이 정확히 이렇게 했더라고요. 누가 동영상 틀어준 걸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왕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얘기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지만,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믿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자기도 욕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욕되게 한 거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뭔데 뭘 하나님한테 감히 무슨 까불지 말라고 자기가 까부는 거지.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런 말을 해도 그거는 까부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어도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마음을 풀어도 안 되는데 품어도 안 되는데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동기로 했던 간에 무슨 좋은 의도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의도였던 간에 그거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분수를 알아야지.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해요. 뭔데 하나님께 무슨 뭘 하지 말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흉내를 두내서는 안 되죠. 절대. 예,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 뭘 까불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저는 몰라요. 정치적인 성향은 모릅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예. 13절 너는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고용한 사람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삭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십니다. 속여서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되 즉시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일하시면요. 제가 언제까지 임금 지급해 드릴게요. 아니면 사장이 고용해 놓고 월급날은 매월 20일이야. 그래놓고 월급을 안 줘요. 그게 속여서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빼앗은 거잖아요.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나는 너에게 임금을 지급해주겠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쌍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양 당사자가 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주인은 나는 일을 시킬 권리가 있고 임금을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거를 속여서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얼마나 임금 주라고 정했으면 그대로 줘야죠. 근데 주지 않아 놓군요. 어떤 기독교 기업이에요, 또. 직원들에게 임금은 안 줘요. 그래 놓고는 교회 가가지고 또 헌금은 많이 해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임금을 줘야죠. 주고 나서 자기네 이익 중에서 헌금해야죠. 임금도 안 주고 다 헌금을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임금을 줘야죠. 그건 속여서 뺏은 건데 누가 강도짓 해가지고 그걸로 헌금하는 거나 몸 팔아서 헌금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 금지시킨 겁니다. 그거는. 신명기 24장 14절에 나오죠.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에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그가 일한 날에 주고 해가 그것 위에 지지 말게 할지니라.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음날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다 지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에 마음을 두느니라. 오늘 받아야 될 임금 못 받고 집에 가면 계속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까 염려하더라.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품꾼의 삭슬 제때에 주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행위예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나와요.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남는 것도 없어서 임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고급 승용차 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어디 사장님들 중에서 사기친 거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면 임금은 안 주고요. 세금도 다 떼어먹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금고 열어보니까 막 금괴가 쌓여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지급해야 될 품삯을 주지 않으면요, 그들이 울부짖을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당하게 자기 방들을 짓는 자, 곧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섬기게 하며 그에게 이의 대가를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무 정확하죠.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당하게 자기 방들을 짓는데요. 집 졌어요. 그래놓고 대금을 지급 안 해주는 거예요. 인테리어 시켜놓고요. 방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인테리어 시켜놓고요. 지급을 안 해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약속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은 이행해야 됩니다. 임금은 지급해야 돼요.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죄를요, 마법, 간음, 거짓 맹세 이런 것들과 같은 선상에서 언급하셨어요.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거 큰 죄입니다. 간음 말할 것도 없죠. 큰 죄죠. 마법,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한 죄예요.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는 것,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큰 죄로 해요. 이게요, 단순히 어떤 사장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해당되면요, 우리가 전기세 안 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전기 공급을 받았죠.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 놓고는 그럼 대가를 치러야죠. 그게 계약이잖아요.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것도 임금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려고 너에게 가까이 말이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마법사, 간음한 자, 거짓 맹세한 자,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는 자, 다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노동력을 사용했다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한테 해당되죠.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내야 될 그 영수증,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거 있잖아요. 지급해야 될 걸 지급하지 않으면 거기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거 공짜로 쓴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동력을 썼거나 그 사람 물건을 가져왔거나 하면 다 지급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의 노동력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술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장애인들을 모독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모든 법관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판사들,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도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모라는 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요, 돈 많다, 무슨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거 존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벌을 가볍게 해주거나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벌을 또 가볍게 해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많으니까 저 사람 비싼 변호사 사니까 그냥 벌을 다 깎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 가난해서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사회가 책임져야 돼. 왜 사회가 책임져야 돼요? 똑같은 사회에서 사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다 죄 짓지 않거든. 가난하다고 해서 다 강도짓 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강도짓 한 게 보니까 이 사람 너무 가난해. 부모님도 없어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깎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벌을. 가난하고 부모님 없어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16절,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을 하는 것은요, 주께서 금하신 것이고 죄죠.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퍼뜨리고 다니는 짓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옛날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 내는 척, 누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는 척 하면서 그 사람 약점 같은 거 막 말하고 다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 정말 어려운 것 같으면요, 그거 자기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근데 내 일이라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도요, 어떤 자매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거 막 소문 다 나서 그 자매 거기서 결혼도 못했어요. 처녀였는데 그 자궁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들끼리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근데 그거를 누가 또 아마 그 자매를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소문내고 다녀요. 근데 겉으로는 그 자매 자궁이 안 좋대 하면서 기도해주고 다니면 그 자매가 거기서 어떻게 결혼해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다 아십니다, 그런 거.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 성경도요, 외형뿐 아니라 마음속의 문제도 다루고 있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주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속도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죠.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9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죠. 이거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혼방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다 혼방이에요. 혼방 없이 하나의 재료만 가지고 옷을 만들면은 어떤 견고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옷을 만들기 위해서 혼방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혼방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하죠. 우리는 거룩한 것과 이 세상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 누구든지 아직 속량되지도 못하고 자유도 얻지 못한 채 한 남편에게 정혼된 노예 여종 여자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우면 그녀는 매를 맞을 것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가 자유롭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의 범법 곧 헌물 곧 범법 헌물의 수량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해 그 범법 헌물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가 용서되리라.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지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각자가 가지고 있던 책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 상관이 어떤 걸 명령해서 부정한 짓을 하면요, 형벌이 감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상관이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쟤 그냥 몰래 가서 실수인 척하면서 사격장에서 쏴서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했다면 그건 부당한 명령이죠. 그 명령에 저항해야 됩니다. 근데 저항하니까 상관이 계속 괴롭혀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상관 처벌받죠. 그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명령이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감경은 해주겠죠. 상관이 어떻게 괴롭혔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면 감경해주겠죠. 그 말씀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자가
자유롭지 못한 자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조금 벌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형벌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일반 법에서도 있는 그런 규정이죠.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 위해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거든 그것의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니라. 처음 세 해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오직 넷째 해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하리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것의 소출을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남에게도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좀 놀리고 그랬다가 다시 거기서 경작하고 한 1년쯤 쉬게 하고 그게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남에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먹을 열매나 식량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열매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땅을 놀리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땅을 놀리면 그 다음에는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이대로 하면 너희가 소득이 막 몇 배가 된다. 그게 아닌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전혀 어떤 효과가 없는 그런 법칙들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우리는 앞서 핏째 먹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았죠. 요술은 마법이나 마술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때를 관찰하는 것은요. 점을 치거나 날짜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걸릴까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전천년주의자들 여기 많이 걸려요. 때를 관찰하잖아요. 이때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다 막 이런 날짜 지정하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사항이에요.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가 막 결정하는 거나 막 찾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란 건. 때를 관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때를 관찰해요? 목사들 중에서도 전천년주의 목사들 중에서 이 죄니까 이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또 제보해 주셔가지고요. 누구 설교 들어보라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는 목사예요. 몇 년 전 설교예요. 몇 년 전 설교. 뭐 세계가 어려워지고 뭐가 어떻게 되니까는 주님께서 9월달 언제 재림하실 확률이 크니까 뭐를 하라고. 재산을 팔아서 뭐를 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에. 때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때를 관찰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신약 구약 다 통용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도 자꾸 때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일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왜 자꾸 그거를 언제 오시는지 뭐 하는지 왜 그걸 따지고 있어요? 매일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으신 건데 왜 그걸 자꾸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걸 막 찾아내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한 짓은 하지 말아야죠. 때를 관찰하지 말라고 그러면 관찰하지 말아야죠. 왜 자꾸 때를 관찰해요? 점쟁이가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는 전천년주의 목사들도. 이렇게 하면 이제 싫어요 이런 게 표시되더라고요. 동영상 올리면 이런 거 올리면. 왜냐하면 많이 그러거든요. 이쪽 진영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27절. 너희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내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머리카락과 수염에 관한 규정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관상 더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자해를 하거나 몸에 무엇인가를 새기는 것도 주님께서 금지하신 거죠. 그래서 문신하거나 타투하거나 이런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모두 가나안인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비슷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성경에선 반복됩니다. 레위기 21장 5절.
그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대머리가 죄다 이게 아니라 머리를 그렇게 다 밀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반항의 상징이에요. 반항의 상징. 스킨헤드라고 부르잖아요. 권위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에요.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너희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바알의 대언자들은 종교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자해를 했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나오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레위기 16장 6절.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묻히지 못하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베거나 자기 몸을 밀지도 아니하리라. 이외에도요, 성경에는 비슷한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9절. 레위기 19장 29절. 내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그 땅에 행음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성매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신 거죠. 30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이 레위기 19장의 문맥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신약교회의 성도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의무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죠. 교회는 성소가 없습니다. 성소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에 속박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31절.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부리는 영들은 마귀고요.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마귀를 추종하는 거죠. 영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에 속한 일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는요, 모든 마술사를 다 거부해야 됩니다. 선한 마술사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간달프는 뭐 선한 마술사고 무슨 뭐 누구는 악한 마술사다. 그건 소설에나 있는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 32절.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은요, 서양보다 동양에서 더 많이 실행되고 있죠. 노약자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서양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본 질서예요. 이게 자연스럽죠. 33절. 나그네가 너와 함께 너희 땅에 머물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히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같이 여기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약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떠나게 될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같은 처지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있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단위죠. 무게를 대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득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더욱 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율법 말씀이 규례가 이제 20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0분